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누가복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3달 동안 참 누가복음의 그 바다를 항해를 했습니다. 매일 한 1시간가량씩 새벽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이걸 마치고 나니까는요, 와, 누가복음이 얼마나 귀한 책이고 또한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뚜렷하게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공부를 하는데 출애굽기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앞에 있는 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했는데 출애굽기가 왜 새롭게 보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세요. 시작하면서 이전 같으면 읽으면은 그냥 뭐 그렇겠지 이렇게 읽었겠지만 지금 보시면요,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창세기 내용이냐. 창세기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출애굽기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연속 드라마다.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신명기 따로가 아니고 이 책들이 다 이어지면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을 드러내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구나가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 하나님께서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자녀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불임의 아내였어요. 황당한 약속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내조차도 임신하지 못한 불임 여성이었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황당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계속 강조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어 가는 딱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구나.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하나님은 누구냐?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어떤 신적인 그와 같은 기운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체적으로 주관하셨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읽는 거하고 그냥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내용은 우리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성경 읽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이 66권 책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게 성경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성경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다. 우리 인체가 마치 이 각 지체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듯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러하듯이 성경도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내용을 다루기를 좀 멈추고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공부해놓은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에 보는 출애굽기는 이달까지네요. 이달까지 보고 저 10월달 가서 다시 또 나오네요. 왜 이렇게 끊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은요, 우리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다음 보니까는 5월달은 잠언이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잠언도 보통 책이 아니에요. 66권 책들이. 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구분했는 것도 뭔가 영감을 가지고 했어요. 출애굽기 내용을 살피보다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성경의 울림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울림이라는 게 뭐냐? 성경의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치 메아리처럼 여기서 소리를 쳤는데 그것이 반향되어서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 처음 보면서 계속 성경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 좀 마트로시카,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를 이야기를 하면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저한테는 잘 보이지만 여러분한테는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성경 내용의 이런 반복성, 연속성을 설명드리고 싶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못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이 3년 동안 공부하는 것은요, 정말 기초적인 것밖에 알 수 없고 그 성경 자체의 이런 깊은 내용들은 본인이 발견해야 되는 거지 그걸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 성경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마트로시카처럼 같은 내용들이 큰 주제가 있고 그 속에 작은 소주제들이 서로 연속이 되면서 그렇게 있다. 뭔가 그런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어떤 구약 신학자가 이것을 개념으로 표현했어요. 그걸 갖다가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막연히 느끼고 있었던 건데 그 구약 신학자가요 성경을 쫙 보면서 성경에는 이런
확장된 메아리 기법이 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그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궁금해하고 뭔가를 알 듯 모를 듯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그거구나. 내가 궁금해 자꾸 추구하고 있는데 뭔가 확실하게 규정을 못 내렸던 이것을 탁 집어주는 표현이 확장된 메아리 기법. 너무 길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딱 줄이니까 울림을 해봅니다. 울림. 같은 이야기들이요.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도 그것이 extended, 확장되고요. 확장, 뻗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도 보세요. 지금 12 아들들의 이야기, 출생에 관해서 창세기 나왔죠. 이게 이제 더 성장해가지고 뻗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면서 이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122쪽을 한번 찾아봤어요. 매일 성경 120쪽. 제가 한 번씩 매일 성경 해설에 관해 가지고 지적도 하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 매일 성경 이 해설은요. 제가 받는 이런 성경 해설 책들 지금 이런 월간지로 이렇게 큐티 책이 여러 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받는 것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서 유니온 이 자체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계속 이 발전시켜 왔어요. 이게 또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요. 지금은 이런 큐티 책을 매일 성경 같은 이런 큐티 책이 여러 개인데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보면 해설 가운데 3절에서 10절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가 그 물에서 구원받는 내용을 어떻게 해설했는가 한번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바로의 반창조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반창조 계획.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사탄은요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바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혼돈의 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하며 그럴 적에 모든 땅이 물 속에 잠겨 있어요. 물 속에. 혼돈의 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요. 오늘 우리 찬송가도 그랬죠. 바다로 상징되는 이 물은요. 우리 인생을 질식시키고 우리 인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인격적인 그런 세력처럼 성경에 많이 묘사됩니다. 불의의 장수가 나를 삼키려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 이야기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그냥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징이 그 속에 있어요. 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만든 배를 타고 그 험악한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바다의 무서움을 혼돈의 세력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 혼돈의 물을 이기고 무트로 만드시. 이제 물이 물러가면서 이제 땅이 나오죠. 땅이 나오죠. 그랬듯이 또는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실어 홍수에서 살리셨듯이 노아 홍수 사건과도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매일 성경 123쪽에 주석을 보시면요, 거기 나와요.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의 창세기와 연결되었다. 2절 보면은 잘생겼다 하는 건 요게요.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로 토브하는 거예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하는, 이거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 단어가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갈대, 그리고 상자 할 때 테바카, 요게 봐. 노아 방주할 때와 똑같아요. 요 갈대 상자에다가 또 이 역청을 바르는 이야기 나오죠. 방수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는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노아 홍수 때 그 배를 만들 적에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이 모형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작은 노아 방주, 여기에 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가, 이 모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실어 홍수에 살리셨듯이 바로의 딸을 통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구원하셔서 그를 통하여 장차 자기 백성을 애굽의 혼돈으로부터, 홍해의 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 제가 보면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한다,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간절간절하게 뭐 잡히기는 잡히는데 정리하기 힘든 거예요. 같은 이야기. 확장된 메아리 깊이. 이게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문학적인 그 특징이에요. 특징. 또한 바로의 잔혹한 계획을 그의 딸을 통해 좌절시킵니다.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시선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시선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바로의 유아 살해 음모로부터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 아래 실험하는 인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장차, 지금 이 모세 이야기지만 이게 장차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이와 같은 메시지가 여기에 또한 메아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메아리치고.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그 1절에서 3절 중간쯤입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 있고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뒷일을 맡겼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좋았다 그래. 토브죠. 아무리 세상이 급박해도 자녀들을 세속의 강에 던지지 맙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키워내는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이 세상에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강에다 그 자녀들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녀를 맡기는, 지금 이 엄청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그 누이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맡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이 모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 들었나?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이게 보여요.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아,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울림, 성경의 울림,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 자꾸 보다 보면은 그 울림 이야기를 계속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아, 성경이 이 말씀하자는 뜻이 무엇인가. 이단이 나오는 건 전부 성경 해석에서 나오거든요. 전부 제각금 지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원리. 하나님이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끌고 가시는 구원의 원리들을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축복받는 우리 산돌교회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이 창세기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연결되죠.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과 또 뭐가 연결됩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죠. 같은 저자죠. 사도행전이 연결됩니다. 제가 이번에요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잠깐 봤는데, 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 돈에 관한 특강을 들었지만은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요, 가이사냐 하나님이냐예요. 가이사는 세상의 제왕입니다. 제국의 왕,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가이사가 추구하는 권력이 뭐냐? 만몬이 만몬을 가지고, 이 만몬은 권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나왔죠. 18장에 가면은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참 훌륭한 관원인데, 근데 그가 결국 주님께서 네 재물을 다 드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그가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죠. 그때 나오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불가능.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좀 선문답 같은 말씀같이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이게 선문답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뚜렷한 말씀, 마치 창세기의 야곱의 아들들 출생기사가 그렇게 나왔듯이, 그것이 단순한 출생기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연결되듯이 이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지금요, 이 갑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막 나눠주는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금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바로 삭개오 사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 믿는 사람들한테 강력히 역사하니까는요, 사람으로는 이 물질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만몬이 주인이 아니라 만몬을 친구를 사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4장 보세요.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와. 자, 끝까지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데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 자, 여기도 보니까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이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며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34절 보니까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결과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느니라예요. 우리는 그 말이 그냥 그 선문답 같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뭐 좋은 말이다, 이 정도인데 아니에요. 이 실제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일 때는 이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 연속성을 가지고 보니까 싹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재산 아주 부자인데 그 재산을 팔아가 사도들에게 맡기면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실 적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우리 좌파 이 운동가들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지금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공동체 운동에 앞섰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성경에 지금 방금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우리 젊은 그 목사들하고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공동체 세미나를 많이 하고 제가 어릴 적부터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 젊은 시절부터 참여했어요. 이 길이다. 이게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똑같은가? 크리스찬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상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그 예수원 그 대천득 신부도 그런 사상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 영향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파 운동가들은 지금 이 사상, 바로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공산주의 공유의 경제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그와 같은 공산주의적인 그와 같은 공유의 경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르죠. 자, 그 차이를 잘 봐야 되면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자, 5장 보세요. 5장 보시면은 이것이요. 지금 이 두 개 2장과 4장이 이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야말로 놀라운 마술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5장에는 현실이 나옵니다. 현실. 아나니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내 삽비라고 들어 소유를 팔아서 이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그 물질을 사도들 앞에 냈습니다. 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분위기가 보니까 막 내니까는 나도 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그 아내도 알더라. 이 부부가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따로 빼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 항상 시험이 되는 게, 야, 이 사람들 그래도 자기 재산 가운데 엄청난 것을 바친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있겠나 싶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들이 두 부부가 다 적사합니다. 너무 지나치다. 이 내용은 그렇게 생각되는 본문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문제가 어디냐 3절에 나옵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다가 네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인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 사건인데 이 성령을 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은 단순한 그런 그 물질 문제가 아니라 4절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냐. 땅을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에요.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네 재산 가지고 내락하는 이야기 없습니다. 네 재산 네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네 재산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또 어떻게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큰 죄가 된 거예요.
물질 내고 안 내고 문제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경고하는 사건이 이 5장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잘 봐야 되면 성경에 한 분만 보고 야, 초대교회 이제 성령이 임하면 물질은 서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는구나.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 5장이고 6장 보세요. 6장. 자, 돈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뭐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물질적으로 뭘 하냐?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야.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들을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교회가 이제 커지고 그렇게 물질도 많아지는데 여기서 지금 구제의 결과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공평하지 못하는 데서 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전라도 사람한테는 좀 더 주고 그 경상도 사람은 좀 차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집단인 교회 속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주의 아닙니다. 성경에. 자, 점점 문제가 생겨납니다. 처음 2장 4장만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는 물질적으로 다 너거 내 것 없어지고 다 잘 사는 그와 같은 이상 사회가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돌아서면은 현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는요, 이거를 제도화시킵니다. 사도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하다 보니 구제하고 돈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사도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집사를 세워야 된다. 집사들은 누구냐? 이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교회 집사들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교회 행정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을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뽑혀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면 그냥 막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과정도 같이 봐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만몬의 위력은 얼마나 강했던지 이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갈등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함 가운데서도 그 같은 제도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모이게 되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교회를 만드는데 교회의 직분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보면은 교회 직분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또 여러 가지 이 방언하는 사람들 뭐 이러면서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교회의 감독의 조건, 오늘날 같으면 목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 된 사람만을 세울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요, 자격증 비슷한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건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짧은 책 속에서 우리 구약 역사를 시대 구분할 적에, 성경이 읽어지네 보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첫째가 구약 시대를 창조 시대, 둘째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 잊어버렸죠? 다시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의 시대 구분. 첫째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렇습니다. 창조. 자, 족장 시대 다음에는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 창조 모사. 다음에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마지막에 포로 시대. 창조 모사 왕포. 다 같이 시작. 창조 모사 왕포. 이 성경 전체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창조 시대는 창세기와 그리고 족장 시대도 창세기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는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사사기 사무엘서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이제 열왕기 역대기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 마지막에 포로 시대죠. 이 구약 성경 전체 시대 구분이에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 때 족장부터 치면은 이 기간이 전체다가 한 2000년 돼요. 포로 시대 말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면요, 여기 침묵기가 나오는데, 신구약 중간기가 나오는데 2000년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는 이게 압축이 됩니다. 자, 복음서가 기록된 예수님 시대. 자, 그 다음에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 자, 그 다음에 교회시대입니다. 거의 동시적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동시대 사람이죠. 동시대입니다. 자, 사도들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에게 같이 임했던, 이들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거의 1세기에서 다 이루어진 일인데, 1세기 때 이루어졌는데, 사도들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나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 성령. 일반적인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가르쳐가지고 사도들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시대, 성경. 이때 사도들이 편지를 쓰고 이런 초대교회에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신약 시대 구분이다. 예수 시대, 사도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성경이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교과서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지만은 우리는 교과서 자체가요, 항상 저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니 미래에 장차 주님이 재림할 때 이르기까지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항상 현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과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상 자체도 그와 같은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니까는 이제 어린 아기 모세가 출생하는데, 그 모세 출생 이야기를 그냥 모세 출생 이야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역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땅에서 이방의 객이 되겠고 400년 동안 그들이 있다가 그들이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성취되기 위해서 모세는 아기가 태어나고 여러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사건만 보는 거죠. 이 사건이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원인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드라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삼국지가 세상에서는 아주 대단하잖아요. 삼국지 그러면은 뭐 대단하잖아요. 보니까는 이문열 번역했는 삼국지가 10권이죠. 10권.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AD 200년대 60년간의 중국 역사예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요 세 나라의 역사 기간이 60년간 AD 200년에 한 60년간 기간을 다룬 내용이 삼국지예요. 우리나라 현대 소설가 가운데 이 박경리 씨가 쓴 토지가 있잖아요. 장편 대하소설 토지. 그 기간이요. 그 책이 16권짜리인데 구한말과 그다음에 일제시대에서 해방될 때까지 여기도 한 60년 정도 기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책들과 비교하면 성경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린 성경을 볼 적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왜? 창세기의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그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던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모리아산의 그 위기를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리던 그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도 죽고 모세도 죽고 사무엘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한 고리에 지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주인 같지만 그것은 착각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이 같은 인간의 한계를 애써 무시하고 인간을 영웅시하고 인간의 사상을 절대하려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탄생할 적에요. 부처님은 아기가 탄생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거든.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하에 자기 혼자 홀로 이 존귀하다 뭐 그런 뜻인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인간은 역사 가운데 단속적인 특징이에요. 잠시 있는 거예요. 단명합니다. 그러나 그 단명한 인간의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경의 저자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 구속사의 원리를 따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까지는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수 믿는 것 제일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는 것은 평생이 걸려도 참 미진한 발전밖에 있을 수 없어요.
성경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니 성경이 좋은 말씀, 성경이 위로되는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 희망이 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로 보면서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틀린 건 하지만 참으로 부족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늘 들을 수 있다. 자, 이 전체를 자꾸 봐놔야 돼요. 다 봐놔야.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 역사를 주관해 오신 숙련된 우주적 지휘자예요. 서투른 분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모든 역사를 지휘하시고 주관하시는 숙련된 마이스트로 지휘자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우주 만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족들,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 폭을 점점 넓게 가지는 것이 성숙된 성도들입니다. 자, 출애굽기와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번 연속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혀 다른 책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보면은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 누가복음의 배경은요, 로마입니다. 로마.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위에 있은 지 15년에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세계의 최고 권력자인 그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가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 좀 배경 자체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1장에 딱 등장하는 게 뭐냐?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은 그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나일강 문명, 저 애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서요, 애굽만큼 그렇게 전 세계 오랜 기간 동안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가 없어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리 오래 못 갑니다. 애굽 문명은요, 수천 년간 이어집니다. 위치적으로요, 이게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따로 딱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됐던 것 같아요. 미술사에 보면 애굽의 찬란한 문명들, 여러분들 피라미드라든지 그 신전이라든지 유명한 람세스 신전, 이런 것들이 다 애굽 문명이잖아요. 그게 언제? 2000년,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출애굽기의 배경이나 누가복음의 배경이나 아주 소소한 이 히브리 나그네들이 접촉하는 거고, 누가복음에 저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그 이야기들이 그냥 봤을 때는 너무나 주변적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최핵심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한 표, 사도행전 1장.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 보시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11사도입니다. 11사도.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부터 바로 12사도 가운데 11사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26절 1장 26절 제비를 뽑아 맞대하려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12사도로 맞추어 가지고 12사도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이 확장된 메아리를 가지고 울림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사도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약 2000년 전 또는 1500년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과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출발이 이렇게 서로 울림을 가지고 에코 메아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 봤다. 레위 가족이 레위 사람과 결혼합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둘 다 아론 지파도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크게는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사람이 이거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람이 저자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들을 통하여 도구로 기록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의 영감과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두 여자 산파 이름이 나오면 히브리 산파 두 여자 십브라와 보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산파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않는데 성경은 이름을 기록 십브라와 보아 그 믿음의 역사에 남자들의 주도가 아니라 이름 없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여인들이 통하여서 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 작은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산돌교회도 보면 지금 남자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여자들이 먼저 믿고 그렇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혈기방장하고 예술가잖아요. 예술가. 지난날 멋에 살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운 게 뭐냐 하면 개성이 강해야 돼. 개성이. 전혀 스타일 맞지 않는 우리 우자매를 만나가지고 우자매가 성경을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문을 바꾸고 우리의 역사를 방향을 틀게 만든다는 것은 성경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성경을 더 우리 자신을 지금 해석해내면 이게 보여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이나 이 성경 시대는 사실 여자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여자들이 무시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이름도 없었잖아요. 여자들 이름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나오고, 누가복음 자세히 보면은 제가 그 이야기했죠. 누가복음에 여자들이 남자들과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 나왔어요. 처음에 엘리사벳이 그랬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 성전에 늙은 그 과부 안나,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에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 끝까지 여인들의 믿음이요, 여인들의 믿음이 남자들과 더불어 균형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균형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과장이에요. 여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출애굽기도 보니까는 여자들이 여자들이 출애굽기도 보니까는 이 산파들,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공주, 그 다음에 나중엔 이 모세의 아내 되는 십보라,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매일 성경 114쪽 한번 열어보세요. 114쪽.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읽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읽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걸 읽어줘요.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조금 이해될 거예요. 이게는 엄청난 함축이 들어있거든요. 자, 거기에 보니까는 114쪽에 3번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는다. 자, 이런 단어들 중요합니다. 이 같은 울림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장래 이야기로 종결되면서 요셉의 죽음을 시대의 전환점으로 삼는 출애굽기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오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역사적 무대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그리하여 창세기와 전혀 다른 불연속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자, 같이 연결되면서도 이제 완전 다른 장소예요. 창세기는 저 메소포타미아 저기가 무대였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무대 자체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불연속성을 가진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요, 오늘 제가 신만이자매한테 마트로실까 그거 좀 영상 준비하거든요. 아니, 전에도 많이 했는데 그거 뭐 자꾸 왜 자꾸 그거 하느냐 말이죠. 아니에요. 아는 것 같지만은요, 그 원리를 지금 계속 성경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계시죠. 구원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책이요. 구원계시의 점진적 발전성. 연속성은 이와 같은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연속성은 이때까지 없던 새로운 장소는 이게 발전이에요. 발전. 그래서 성경에 이어지는 하나의 기본 원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연속되면서도 지금까지와 달리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구원계시의 발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손도 못 댔어요. 이런 용어들은 저희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표피적이고 피상적으로 성경 한 부분 해가지고 득담하고 복받는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평생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늘 낯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의 이런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첫째,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야곱의 후손은 크게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둘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 통치한다. 셋째,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 가족에 대한 호의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억압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은 불련 속성이죠. 들어갈 때는 총리 백으로 들어가지고 그 고센 땅에 아주 안락한 그런 지역을 얻어서 거기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애굽에 바로가 억압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억압이 있을 때 그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전에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종살이가 있어야지 해방에 그와 같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됨이 있어야지 그 자유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해서 안 되냐. 왜냐? 그것은 전제가 되고 그 전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라의 그 불임의 문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을 주셨을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로 억압하는 걸 보고 고통만 생각해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태도요. 우리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는 성경적 시각이에요. 넷째, 그들의 가혹한 노동과 학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이런 가혹한 노동과 학대가 없었으면 그냥 애굽에서 편하고 늘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았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극적인 장면들을 장식하면서 구원자로서 전면에 등장한다. 출애굽기의 전혀 새로운 요소이자 배경들이다.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죽었지만 요셉도 죽었지만 이제는 모세라는 새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약 3,500년 전, 출애굽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400년 간기, 400년.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오고 모세가 출생하는 가운데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또는 4,000년 전 애굽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우리는 3,500년 후에 지금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다른 데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머무르는 존재라는 것.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 자신이 보여요. 성경을 빼고 이 세상의 역사만 보면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정말 점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점이 또 다른 점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 우리가 뭐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상 단지 그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따릅니다.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진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번역이 출발된 것이요. 이 번역이 출발된 것이 대표적으로 1500년 종교개혁 때. 그 전에도 라틴어로는 번역이 됐어요. 라틴어로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라틴어로 이 중세시대 때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우리로 치면 지금 한자와 같은 것이 돼가지고 참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중화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것은 1500년 종교개혁 때예요.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과거 우리 신앙인들과 우리를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돼요. 그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을 몰랐습니다. 문명률이 90%, 95%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처음 돌 때 문명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급도요, 하나님의 영감이. 성경이 원본대로 계속 성경 원본 없습니다. 전부 사본에 의해서 손으로 써진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쓰고 몇백 년 지나면 낡아 없어지고 또 새로 쓰고 그런 과정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원본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 기록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보존도 하나님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번역하는 데도 영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정이 잘 되고 우리 개인이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은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처음이에요. 번역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요즘은 또 여하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은요, 원어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요. 전에는 이걸 다 책을 찾아봤는데 이제 딱 누르면 그 뜻과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말씀이 점점 바르게 깨달아 주시는 그런 환경으로 사실상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선조들 조상시대처럼 정도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그런 차원의 그들보다 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난 것이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가 점점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1년 4월 이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마치 잘 차려진 잔치상을 대하듯이 날마다 기쁨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대하시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며 그 하나님을 주일마다 이렇게 나눌 적에 그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일어나는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누가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출애굽기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매일 성경이라는 참으로 너무나 귀한 안내자, 지도자를 또 옆에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지 아니하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깨달아온 그 기본 원리를 따라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대를 허락하시고 참으로 그와 같은 시대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건과 형편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우리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으로 과거와 똑같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경을 잘 읽고 주일날 말씀의 잔치를 벌일 적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나눌 적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